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으로 죄와 비참함을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1문과 2문을 나눴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시작부터 먼저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이 바로 위로이다라는 것을 밝혀준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본래의 의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볼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과 많이 빗나가 있구나.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와 비참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셨고 감당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것 안에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가 새로워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위로라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만 맡겨놓고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지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의 목적과 원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본래의 의도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접 시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식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구조가 세 가지다. 또 유아 세례 때 부모에게 묻는 질문도 세 가지의 질문도 이 유형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의 내용도 사실은 다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참 가운데 놓여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비참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남이 가진 것, 남이 누리는 것, 못 누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자녀들한테 못해준 것에 대해서 눈물 짓는 것이 이 땅의 부모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떠나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비참이고 이것이 괴로운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참을 우리 스스로 거둘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참에 우리 죄의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라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두 번째 지식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이 비참 가운데 있었고 이 죄와 비참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이것을 맛본 자라야 이제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이 죄와 비참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래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통용되는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시니 감사, 나에게 어떤 건강을 주시니 감사, 나에게 내 자녀들이 잘 되니까 감사, 이런 방식의 감사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포함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주요한 주된 원인은 아니에요.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사실 이런 거 없어도요,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의미,
그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면 죄와 비참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고,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식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세 개가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교회 왔더니 나를 안아주고 내 일이 잘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늘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면 못 견디고 떠나가 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암에 걸린 사람이 의사가 막 호통을 치면서 뭐라 하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우리 시찰에도 이 암에 걸리셨다고 올해 거의 나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30 몇 번을 항암 치료 받았어요. 머리가 싹 빠지고. 근데 자기보다 훨씬 젊은 의사가 왜 이렇게 말 안 들으시냐고, 죽으시려고 그러냐 하면서 호통을 치고 뭐라 하니까 꼼짝 못하고 자기가 듣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죽어야 될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예수님께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출발과 방향이 처음부터 달라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정향교회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고통과 괴로움일 뿐입니다. 그것을 지향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복된 일이라고 우리는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서 있게 되면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목회의 방침과 나아갈 방향성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여론문답의 첫 시작점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비참, 여러분 정말 죽었던 존재인가? 라는 거 묻는 거. 두 번째는 그 죽었던 존재를 그리스도만이 살리실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 것에 매여 있고, 세상 일이 잘 되면 좋아하고 세상 일이 안 되면 눈물 짓는, 사실 그 눈물도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눈물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2주차로 산문과 사문과 오문을 이제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패턴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그 구조가. 첫 구조가 뭡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말해준다라고 해서. 그래서 죄와 비참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첫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산문 보십시오. 산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 자체가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죄와 비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묻지 않아요. 이미 뭘 하는 거죠? 죄로 인한 비참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이 비참함에 있다고 믿는 자들만이 질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무시하는 자, 그런 자는 이 질문의 의도도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복된 말씀이라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요리문답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는 죄로 인한 인생의 비참함, 다른 거 말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 인생에서 내 새끼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나한테 돈이 없어서 비참한 거. 이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이델베르그 요르민답에서 말하는 비참함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의 비참함만 생각해서 그것에 힘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자녀를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셔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다른 집 자녀들하고 비교당할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아이가 친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학원 보내거든요. 집에서 학교에서 갔다가 돌아올 때 혼자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친구를 아쉬워하고 나쁜 친구들한테도 가가지고 거기서 굽신굽신거리고 친구라도 하나 사귀어보려고 그걸로 많이 울었어요. 부모된 개척교회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네. 그것 때문에 눈물 지으면서 그거 해주려고 애를 쓰면 멍청한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채워주려고 애를 써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죄로 인한 비참함 더 큰 것이 있고 이것에 대한 전제를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가라는 것을 아예 질문부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할 수 있냐? 돈이 없어서 괴로운 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괴로운 이것은 경험해보면 알아요. 요 비참함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의 비참을 어디에서 알고 있는가를 처음부터 묻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에 대해서 눈물바람 하지 마세요. 아주 비성경적이고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평생의 자녀를 마음에 애달아 살아요. 그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루시고 키워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거지 우리 손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부모로서의 좋은 마음이고 뭐 신앙이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그것에 대한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못 버리면 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자녀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악이 무엇이고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라고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인데도 도리어 반대로 그것이 보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녀한테 못해준 것 때문에 눈물 지는 나날들 보내고 자녀한테 못해줬으니까 자녀한테 해주려고 돈 버는 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데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엉뚱한 짓만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산문의 질문에 아예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죄와 비참,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비참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라고 되었습니까? 우리 답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비참을 뭐가 없어서 결핍이나 어떤 관계의 비참함으로 돌려서 설명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류의 그 문명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회 구조를 개편하면 된다.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생기니까 그 사람 사회 시스템 바꾸면 돼. 이거 누가 바꾸냐? 대통령이 바꾼다. 자, 사람을 잘 뽑으면 우리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문명이나 과학이 발전되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자, 봐라. 역사 속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사람하고 지금 우리하고 누가 더 낫냐? 우리가 낫지 않냐? 인간은 계속 진화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집단 지성에 의지하여서 시간만 주면 인간은 신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 사회의 문명이에요. 이게 진화론자의 생각이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전반적으로 다 지배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을 의지하는 것은 멍청해서 그래. 인간이 조금만 시간을 두고 좀 더 공부하면 이성을 띄우면 시간만 주어지면 분명히 우리는 성공할 거다. 안정적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우리 시대의 사조예요. 그러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인간이 신처럼 진화하기까지 시간이 있는 것인가? 그러기 전에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과학자들도 못 믿어요. 그래서
기후 이상 이야기 하잖아요. 뭐 50년까지 우리가 몇 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 줄이는 것이 세계가 지금 줄입니까? 안 해요. 멸망한다고 경고를 해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해야 되니까. 인류가 그렇게 어리석은 것을 과학자들도 알고 있어요. 진화론자들도 이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한편으로는 시간이 있으면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이처럼 인류는 역사상으로 계속 이 인생의 비참함과 어떠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늘 긍정적으로 사고해 왔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럴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문에서는 질문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은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고 있는가를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비참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아는 것이냐?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이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 그 돌이키는 것이 그냥 돌이켜집니까? 예수 믿을 때 편안히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문풀이가 다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누가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경험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까이 하시냐면 마음이 상한 자, 달리 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아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살아온 방편에서 포기하고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에 대한 전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뭘 꿈꿉니까? 항상 내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요. 내 힘으로 못하면은 늘 낯짝이 없고 사람들한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꿈꿔요? 내 힘과 능력으로 늘 해내기를 원하고 내 힘과 능력이 해결되면 이것으로 남을 돕고자 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산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실패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의 일들이 내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윗궁창과 아랫궁창 계속 구별해 주셨어요. 구별했다는 것이 질서를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는 어디에 살라고요? 물속에서. 그리고 육지에 사는 짐승들은 육지에서 어떤 영역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안에서의 자신의 존재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을 설명해요. 우리가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반대로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시고 이루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 시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율법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존재했을 때에 자신의 창조의 목적대로 서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 행복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다 있어야 된다 해서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서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부여하신 계명이었어요, 이 십계명이.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곳에 있고 싶지 않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마저도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과 상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계약을 명령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뭐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셔요. 네 여자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율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으나 이것을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제 모든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한 겁니다.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후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며 비참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산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앙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방식이고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은 언약적인 기준으로서 율법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부합한지, 하나님 주신 언약과 같은 맥락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죄에 눌려 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주신 율법의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이제 기쁨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없음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만 두시려고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루기 위한 출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한 비참함이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아는 자라야 드디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기준과 지금 내가 얼마나 다른가를 놓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 기준이 없으면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이 기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감사로 받는 거예요. 엄격하고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준으로서의 율법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율법을 감사로 받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게 돼요. 아, 내 기준이 틀렸구나. 그러면 내 기준을 틀렸으면 알았으면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율법을 배우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시작점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의미도 알 수 없고요. 또 우리가 바라는 방식 앞에서 늘 헤매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죠. 내 소원풀이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고집스럽고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 아주 쉽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오냐 키우면 어떻게 돼요? 지 밖에 모르고 완전히 망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새끼 만들려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눈물이 쏙 나게 두드러 패는 거예요. 매질을 하는 거죠. 맞아서 아파도 정말 바른 부모라면은 남들한테 내 품속에 있는 자식이 귀하고 아름답지 남들한테 가면 어때요? 피해가지고 망나니가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자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 안에서 바꾸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 안에 있는 거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수십 년 있다면 다 바뀌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통이 깊은 교회들이 건강하고 더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뭔가 뒤틀려 있다는 거죠. 그것의 그 뒤틀림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산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사문으로 넘어가시죠. 사문에서는 이 십계명을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명히 사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문 답에서도 그런데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질문은 뭐냐면 그냥 그 율법의 지식만 알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나에게 혜택이 있는 방식.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이득 지키려고. 예를 들어서 교회 오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걸렸어요. 우리 그럼 멈추고 서잖아요. 이거 왜 지킵니까? 이거 법 안 지키면 내가 교통사고 나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나 피해 안 보려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와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한 그러한 율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누구와 친숙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의 어떤 면을 지켜야 되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십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설정돼 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내가 이 아내한테 몇 가지를 지켜주고 난 다음에 봐봐 내가 하나, 둘, 세 가지를 지켜줬어. 그럼 나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에 그게 통해요? 십계명에 똑같이 적용해서 해보십시다.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10가지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래 많이 지켰다 해서 8가지 지켰으면 하나님께 잘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기 위한 계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해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떻게 해요? 전체가 한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 그렇게 보지 않으면 몇 가지 지켜놓고 이거 왜 안 들어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한테 가서 내가 돈도 벌어다 주고 뭣도 해준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뭐 하는 거죠? 난 사랑할 줄 몰라. 난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나는 당신에게 주고받고 그냥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수준 낮은 그런 대화법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부간에 다툼할 때 맨날 이런 말 하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방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몇 가지만 지켜서 파편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문에서 십계명의 요약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존중하고 십계명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기쁨과 그 어떠함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까지도 다 변화되어서 남들에게도 사랑의 감정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 되었다라는 관계는 세상이 말하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관계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편을 주신 것이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 방식에 능한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어떤 세상의 갑을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에 나가서 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니까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방식. 이것은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금방 드러나요. 신앙생활을 한다 합시고 앞에 나가서 자기가 CEO 되었을 때에 갑질하는 것, 또 자기가 어떤 직분에, 교회 안에서 직분도 상하의 관계로 바라보고 그것을 그 질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장로라 해도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도 어떤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이 편한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나에게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간절함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이거 내 새끼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알까요?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면서 혼자 쓸데없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진짜 유익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알고도 합당한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때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인지,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된 자들이. 그것에 대한 출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또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 모르는 것도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편한 식으로 익숙해지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거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큰 우리가 오류를 일으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편이니까 세상 우리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다, 이 생각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들의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국교회 안에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교회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탄이라고 몰아가는 세운 사람들은 십계명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에 속지 마세요. 그런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커지고 싶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편한 근거, 내 마음의 어떠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해질 때가 생겨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앞서서 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에 대해서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해나갈 때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조금만 불편해지면 못 견뎌야 합니다. 성도들한테 우리 이렇게 개혁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그럼 우리는요,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이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의 삶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서는 것, 이것이 신앙임을 사문에서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습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으로의 대표적인 케이스 10계명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것이고, 그 관계성이 이웃들과 함께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오문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문을 보세요. 자, 질문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문과 사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조금 이해했는데 우리가 못 지킨다며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못 지키면 회복할 수 아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이래요. 온전히 지킬 수 있냐?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들을 또다시 물어봐서 이거 왜 또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답을. 오문 답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오문에서 하는 게 뭘까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설명했는데도 다시 오문을 질문하는 것은 율법 앞에 우리의 온전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서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뭘 고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죠. 율법 앞에 서고 보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문과 사문을 이해해서 이제 내가 율법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구나 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드러내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을 샘플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오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말씀 조금 알았다고 해서 나 이제 알아. 말씀 아는 것이 그 영혼의 변화는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좀 배우고 나서 우리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나 이제 알아. 한다니까요? 이것은 율법을 두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라는 표현을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누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문 질문이 이렇게 바꾸기엔 더 좋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있는 이 질문이 사실 이런 의도인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지킬 것인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문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오문의 답에 대한 것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의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알미니안인지 아닌지 다 들어보세요. 알미니안들은 답을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나에게는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말하는 것.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이것이 알미니안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예배 나가려고 했는데
계속 뭐 합니까? 자신의 선함을 계속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문에서는 그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답을 보면 나는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나는 대적하려는 성향을 가진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서 우리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살아갈 수 없음을 지금 오문에서 다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내 안에 선한 것들이 있고 여전히 내가 선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나머지의 어떤 그런 그 은밀한 죄악들까지도 오문은 부정하면서 그렇게 서는 것이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목회자인 저도 항상 은밀하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죄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참고 여기서 가난하고 힘들고 사람들 안아주려도 말씀대로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성도들이 알아주고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살만해지고 이런 희망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평생을 목회하다가 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자꾸만 여지로 남겨놓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거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은밀하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적인 유익이 있고 세상적인 만족이 있으면 거기에 다 결국엔 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이것을 오문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선을 완전히 긋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킵니다. 이 말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나는 본래적으로 타락한 죄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가능하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목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례로 새벽기도 때 여러분 제가 교회 카페에다가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 A4 한 장 정도의 용량들을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썼었잖아요. 지금 성경 그거 처음 시작부터 해가지고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럼 제가 이것을 근거로 책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제 공로가 되면 이게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입니까? 죄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 열심 가지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초두에서도 그것은 죄와 비참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내 생명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죽는 날까지 우리의 숙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수요기도 때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고 또 열심히 하려니까 안 되네. 좀 쉬었다가 좀 죄 가운데 이렇게 좀 적셨다가 화끈하게 와서 이렇게 해야 이런 거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시작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비참함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 논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미 다 이것에 대해서 다 공인하고 공증하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구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우리 규원이가 그래요.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더럽게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너 이것도 젖어갖고 저것도 젖어갖고 너 이리 와. 왜 이렇게 더럽게 다니냐? 이거 확인시켜야지 그때서 아이가 그러면 씻을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려고 하는가. 그것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